이 시간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남정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2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미국 밑에 남아메리카가 있죠. 브라질, 페루, 칠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 중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보이시죠? 에콰도르 이 나라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여기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다니엘 노보아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다니엘 노보아라는 사람은 민선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에콰도르 대통령을 지낸 사람 중에 40명이 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민선으로 투표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최연소 당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87년생이니까요 만 35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다니엘 노보아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이분의 아버지 알바로 노보아라는 거물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분입니다. 이분은 에콰도르에서 대선에 대통령에 5번이나 도전할 정도로 거물 정치인입니다. 비록 대선에서 다 낙선을 했지만 이분의 정치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만 3년도 안 된 아들이 에콰도르의 최연소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가 되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부모님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부모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시는 분, 내 부모하면 무섭고 어려운 분, 내 부모하면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랑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를 늘 언제나 품어주시는 분, 내 아버지 하면 올곧고 정말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 우리 어머니 하면 인자하심이 넘쳐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난다면 내 인생의 그릇보다도 더 크고 넓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지도자로 존경받는 자녀들이 다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시온성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격인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언약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로요 상자를 만들고 궤를 만들고 여기다 금칠을 했습니다. 장정 두 사람이면 충분히 들고도 남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참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 참여했다면 우리 가족이, 가문이 참여한 것이죠. 대통령이 유엔에 참석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대표로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여했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아비나답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무려 다윗은요 3만 명을 대동해서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이 일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으로 1,000번제를 드리러 갈 때를 생각해 보시면 모든 천부장, 백부장들을 불러 모으고 재판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들여오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함께 했다는 그 상징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온 때를 말하고 있는데 에다님월 곧 7째 절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이 있는 7월에 이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것인데, 여러분, 초막절은 말 그대로 나무 가지나 풀을 꺾어다가 막사를 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한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초막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초막절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초막절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서 약 4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또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갖는 두 번째 상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되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도 특별히 다른 지대보다 높은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공교롭게도요,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왔던 산,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제사를 지냈던 그곳, 이것이 모리아 산인 것을 창세기가 밝히고 있고요. 이 산에 지금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는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에 좌정하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사건을 우리한테 미리 앞서서 이삭을 바치는 이 번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고 바로 이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그 모리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곳 모리아 산 언덕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고 여호와의 그 통치와 다스림의 상징,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곳에 좌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전을 봉헌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과 성전 앞에 모인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양과 셀 수 없는 소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다 불러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각 지파의 족장들을 다 대동하고 언약궤를 모셔옴을 통해서 이 나라의 주인, 우리 백성의 주인,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많은 제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를 드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믿음으로 봉헌되었을 때 그들의 정성이 모아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남정교회 예배당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남정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 남정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영광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고 또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으로 충만하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마다 기쁨으로 헌신할 때마다 이곳 남정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임재하시어 모든 고통과 저주를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